부활주의를 이제 몇 주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과 관련된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사는 나. 부활의 믿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잘못되어진 신앙을 일깨워주고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사는 나.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근거를 가져야 되냐?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사는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죽은 자의 죽었을 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바로 그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서 부활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사실을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사실을 왜 우리가 진지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본문 19절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읽은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것, 어떤 우리의 가정에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어떤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치 아니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러한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어떤 자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19절 하반부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가 그저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인 내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바라는 그런 육신적인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준다고 사도 바울이 19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불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적인 육신적인 세상의 삶만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죽음 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잘못된 이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19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저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삶 어떤 행복하고 혹은 건강하고 또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어떤 그런 것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영적인 삶의 전부이다라고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더욱 불쌍한 자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는 어떤 거예요? 불쌍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나 어떤 무력함 가운데 있거나 자, 그러한 자로서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적인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의 그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그래서 그러한 부활의 소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그러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어떤 사람이 불쌍한 인생을 불쌍한 그러한 인생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다시 반복되지만 19절에서 자, 이 세상의 삶만을 목적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죽음 후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반드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그런 소망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19절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불쌍한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나는 불쌍한 인생으로서 그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목사라고 자처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목표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은 그런 어떤 물질을 벌고자 어떤 자식이 어떤 훌륭한 학교에 가서 어떤 자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이다라고 하면 부활의 신앙을, 죽은 자의 부활의 그 신앙을, 이런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헛되이 믿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 그런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읽은 이 15장 2절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 분명한 믿음의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헛되이 믿는 믿음. 헛되이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바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헛되이 믿지 않는 그런 믿음, 그래서 마침내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내 믿음의 어떤 그 태도 이런 것을 늘 비추어 보면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를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5장 2절에 가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하심, 그런 진리,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서,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굳게 지키고 바른 믿음에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늘 분리시키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그 4장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그 내용의 말씀, 그 말씀을 늘 기억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네가 한번 떠내려봐라. 너 한번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너 한번 절을 해봐라. 끊임없이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분리되어지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이 어렵고 가난해질수록, 그리고 어떤 병이 있어서 그 병이 낫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가 않을 때, 그리고 삶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린다는 거예요. 너 많이 교회 다녀봤지? 너 그렇게 많이 해봤지?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그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읽은 바로 15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진술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3절 하반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말씀에서 예언한 바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성경대로, 바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셨대요? 4절 말씀으로.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지금 증언해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4절 말씀에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5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증언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왜 증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죽은 자의 부활의 기초와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제 3절 이하에서부터 처음에는 이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2 제자에게, 이렇게 500여 명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침내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이제 증언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죽은 자의 부활의 기초와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증언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절 말씀에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습니까? 헛되이 믿는 믿음. 그리고 19절에서도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헛되이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믿으면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기초되어져서 그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헛되이 믿는 믿음이 되어지고, 더욱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으로 15장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무엇의 열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20절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그 죽은 자의 부활은 계속해서 15장 42절의 말씀을 가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1절 말씀에 호련이 다 하반부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51절에서, 그리고 52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53절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그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이런 믿음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5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54절부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무덤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다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니?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패배자로 만들 수 없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가두어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승리,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몰아넣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그것은 그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떤 강한 정신력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57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육신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과거에 잘못된 삶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어떤 그 수치스러움의 그런 기억이 우리들의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런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부활주일 우리가 지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의 모습인가, 그 고린도 교인들처럼 잘못되어진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삶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더 큰 승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것이 가진 것이 약하고, 내가 좀 뭐가 좀 많이 실수했고 허물이 있었고, 그것이 내 삶을 위축되게, 내 삶을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지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헛되이 믿지 않는, 그러니까 바른 믿음,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바로 부활의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죽은 자에 대한 그 부활, 우리의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그런 것이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바른 믿음의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만들어놓은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가지고 기쁜, 감사한, 즐거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